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좀 이제 우리 기록된 말씀 위주로 좀 이제 설명해 볼게요.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올려드린 자료에서 좀 참조를 하시고, 이 일들이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 읽기를 이렇게 지나온 이야기들이죠, 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이제 있었는가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왕하, 열왕기하 21장을 한번 좀 찾아보시죠.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599면이에요. 이때가 이제 므낫세가 통치하던 기간입니다. 그 므낫세 같은 경우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완전히 개혁을 했는데 그 개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다시 더 악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유명한 왕이죠. 거기에 보면 21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전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세라 목상이 지금 질투하는 우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제가 추측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일은 이게 현재적으로 이제 행하고 있는 어떤 일과 과거에 너희들이 행했던 일, 그것이 이제 어떤 형태로 약간은 변형이 돼가지고 또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지적하는 어떤 모습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곳에 이렇게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 성전을 세웠더라. 애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작정한 이 처소에서 이런 어떤 일월 성신의 어떤 제단을 쌓고 또 사람을 이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불 가운데 지나가는 인신 제사를 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행하고 또 아로새긴 어떤 아세라 목상을 이렇게 세워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렇게 개혁했던 그 개혁을 완전히 므낫세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다시 재현되고 더 악한 성전 안에다가 이렇게 직접 세우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폈으니까 16장에 가보시면 왕하 16장에 10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 이제 갔어요. 자기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이때는 이제 북조의 베가와 아람의 어떤 러신이 자신을 이제 치려고 하니까 그 도움을 이제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아람국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어떤 러신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할 때 남유다를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이제 가서 거기에 디글라블레셋을 만나가지고 갔다가 거기에 있는 디글라블레셋 아수르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를 양식을 그려다가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이제 제단을 만들었겠죠.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서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원제와 짐승의 피로 제단을 뿌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성전에보다 더 멋지고 보기가 더 커 보이고 멋진 어떤 제단을 봤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제단의 모양을 그대로 떠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것을 어디에다 놨냐면 여호와의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앞, 그 성전 앞에서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두고 원래 있던 놋제단은 북쪽으로 옮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놋제단은 북쪽으로 옮겨놓고 그 성전 문 앞에다가 이 제단을 놨다라는 이런 어떤 불의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 이제 있죠. 그래서 그 지금 그 두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이렇게 질투의 우상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이 지금 행하는 왕하 16장에서 행한 이 일과 21장에서 그 머나세에 의해서 행했던 이 일들에 대한 어떤 지적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이제 여기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한 어떤 처소로서 정하셨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그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로부터 경배를 받기 위한 것이 이제 그 성전인데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언약을 파기한 거죠. 이렇게 언약을 파기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벌을 내릴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서서 살펴봤듯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딱 그걸 정확하게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 보면 또 안뜰에서 바깥뜰에서 안뜰로 이렇게 들어갈 때 그 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가정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담벼락에 벽에다가 9절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그 에스겔서 10절입니다. 그 보면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이렇게 그려가지고 섬기고 있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것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신명기 17장, 4장 17절에서 18절에 가면 너희는 땅에 있는 짐승의 어떤 형상이나 하늘에 나는 날개에 있는 새의 어떤 형상이나 땅에 기는 곤충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걸로 또 형상을 만들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위반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남유다의 말기에 가면 친애국파가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다 자꾸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애국과 그들과 연합해서 북에서 내려오는 어떤 세력을 이렇게 견제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주변에 이제 강대국이 많은데 늘 우리는 친미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미국이 이제 우리의 우방이기는 한데 다른 거는 다 버리더라도 미국과는 이렇게 뭐 어떤 작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항상 미국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미주교회에 있는 자매 형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뭡니까? 아주 주변에 강대국이 그냥 있어요. 소련이나 중국이 우리 접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그 형세로 보면 우리 무역의 25% 내지 30%를 거의 중국하고 거래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중국과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나라 기업들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정확한 이치나 어떤 그런 역학관계 이런 거는 무시하고 무조건 친미를 숭상하는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정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도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 그 먼 나라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심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뭐냐면 애국으로 쪼르륵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곤충, 가정한 짐승, 이스라엘의 어족, 뭐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이것들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저는 이제 이것들이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뭐 파리, 뭐 있죠. 뭐 또 그 뭐야 개구리, 뭐 재앙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들이 섬기는 어떤 신들을 형상화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신은 여기에 곤충의 정신은 애굽에서 온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어떤 신을 여전히 모든 어떤 그 성전에서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애굽에 종되었을 때 행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이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과거에 익숙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이 신앙 가운데에서 은근히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을 읽을 때 한참 책에 재미 붙여가지고 읽을 때 그렇게 읽어 제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신사상이 저한테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것이 거기에 다 그 책에 뭐 나쁜 것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것들을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고 이것들이 버려야 될 것은 버리는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담당해야 될 일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애굽의 어떤 우상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14절에 가면은 이제 단무절을 이렇게 애국하는 어떤 모습이 나오죠. 단무절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이 70인의 어떤 장로들이 행하는 모습, 이 70인의 장로라는 거는 이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모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오를 때 70인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중간쯤 올라갔을 때 장로들은 거기까지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모세는 더 들어가죠. 더 들어 올라가 가지고 또 여호수아는 너는 여기까지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은 모세죠. 그것처럼 그때도 70인의 장로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있고 또 민수기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광야를 행진할 때 우리가 그 만나만 먹고 입에 물려가지고 못 먹겠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있죠. 그때 이제 모세가 그럽니다. 이 백성들을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나 혼자 분담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막 만듭니까? 이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 어떤 각 지파마다 해서 70인의 어떤 장로를 세워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때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래서 11장에 그 70인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것이 이제 유래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 산에 드린 공예도 뭐 실질적으로는 72인이 되기도 하고 3인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 산에 드린 공예는 70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70이라는 어떤 숫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를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들이 어떤 행한 것을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제 14절에 보면 단무스를 이렇게 애국하는 어떤 그 애국이 있는데 앞서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그 유영재님께서 이제 일부 설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풍요의 신으로서 단무스는 그 남신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어떤 신화에서 이제 비록되어 있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실질적인 어떤 역사인지 신화인지 이건 알 수는 없으나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거는 아까 구스가 있죠. 구스와 이 구스의 부인이 세미라미스예요. 그 부인 사이에 난 것이 이제 니무롯인데 이 혼인하고 살다가 세미라미스가 구스가 죽어요. 죽었는데 이 세미라미스가 누구와 혼인하냐면 아들 니무롯과 다시 혼인을 해요. 그런데 그 명목은 뭐냐면
구스의 어떤 죽음이 다시 이렇게 환생한 것이 니무롯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니무롯과 이렇게 다시 이렇게 혼인관계를 맺는 것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세미라미스가 이제 이렇게 혼인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이 니무롯과 세미라미스가 이렇게 또 사는데 또 니무롯이 일찍 죽어요. 죽는데 이 니무롯이 죽은 사이에 이제 그 세미라미스가 임신을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단무저예요. 그러니까 이 단무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니무롯의 실질적으로는 니무롯의 아들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 단무저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이제 찾다 보니까 단무저가 어디에서 출토되었는가 그걸 찾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니무롯이 그 세미라미스와 혼인관계를 하다가 니무롯이 죽는데 일설에는 세미라미스가 불륜을 저질러서 이렇게 임신을 해서 이 니무롯을 죽인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의심하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니무롯이 죽고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또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니무롯이 태양신으로 이제 섬겨요. 자기는 달신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니무롯의 그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받아서 잉태해서 낳은 것이 단무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미라미스. 이게 꼭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이 그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과 거의 유사하죠. 이런 어떤 성경의 어떤 유사한 이야기가 그 애굽에도 이런 어떤 신화가 있고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이런 신화가 있어요. 이런 신화가 왜 이렇게 있냐 하면 창세기에 보면 후손은 여인의 어떤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떤 것들을 모두 그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왜냐하면 노아의 세 아들이 이렇게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야기의 스토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낳은 것이 이제 단무저예요. 그래서 단무저를 자기가 그렇게 잉태해서 역시 니무롯의 어떤 그 구스로 통해서 니무롯을 통해서 단무저로 이렇게 이 부활된 다시 소생된 어떤 그런 생명이다 해가지고 단무저하고 세미라미스가 살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 제 자료에는 좀 이렇게 정리가 좀 해서 올렸는데 거기를 한번 보시고 여기에서 사실은 삼신론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에서 모자 숭배 사상 그러니까 성 마리아와 그 아들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 어디라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이게 가톨릭의 그 모습은 세미라미스가 단무저를 안고 있는 모습에서 온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이 사상은 애굽에도 가면 오시리스와 이시리스 사이에 또 하나의 아들이 나요. 그 아들도 똑같은 삼신으로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는 사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보면 우리 에레미야에 가면은 여왕을 위해서 뭐 떡반죽을 해가지고 가자를 만든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이야기에 그 여자를 숭배하는 사상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 세미라미스 이 여자를 섬기는 데에서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라고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를 이렇게 숭배하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연결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로마에서는 비너스의 어떤 사상 제가 이제 그런 자료들을 정리했는데 이 여자 숭배 사상이 다 이 맥이 다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여기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 삼신론이라든지 또 여자 숭배 사상, 모자 숭배 사상 이런 것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좀 참고로 좀 이렇게 좀 알면 좋겠고 그것이 이제 한번 왜 이 여인의 사상, 여인 숭배 사상이 적나라하게 나오는가는 제 자료를 이렇게 어제 저녁에 보다 보니까 언급된 자료가 오류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수정해서 올렸습니다만은
에레미야 44장 한 번만 찾아보죠. 이거. 에레미야 44장이요. 17절에서 19절이요. 15절에서부터 읽어볼까요? 15절에서부터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1123면입니다. 자,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부터 계속 흘러왔다라는 거죠. 선조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왕을 이렇게 분향하고 이 여왕은 아마 이제 바알의 아내인 아스타롯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을 숭배하고 할 때는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과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가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리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남편이 다 허락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여왕을 숭배할 때는 우리가 풍부하고 복도 받고 어떤 재난도 없이 잘 평안하게 지냈는데 우리가 그 여왕에게 분향하는 것을 딱 거쳤더니 우리가 이런 공경에 처하는 어떤 이런 일이 당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여왕을 숭배하는 걸 한다 이러죠. 그건 에레미야 이거는 7장에도 보면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여기 보면은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에레미야 7장 18절입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며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이 말씀이 결국엔 바로 이런 여왕 사상, 이것이 뭐냐, 담부저와 관련된 그 구스에서부터 시작된 그 세미라미스, 이 입에 잘 익지가 않아가지고 발음이 되게 어려운데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 마리아의 어떤 가톨릭에 우리가 왜 여자를 그 마리아를 숭배하냐라고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줄기를 좀 알고 그들이 이것이 어디에서 온 사상인가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그들의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적절히 이렇게 교정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여기에서 온 것이 결국에는 이제 태양신이 여기에서 진짜 시작이 되죠. 니므롯도 태양신을 숨겼고 담부저도 그의 어떤 빛을 받아서 이렇게 난 아들이니까. 그래서 니므롯은 태양신, 세미라미스는 달신, 담부저는 별신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월 성신의 어떤 그런 숭배 사상도 여기에서 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카톨릭의 크리스마스가 이제 12월 25일 날 이렇게 지낸다라고 이제 그날이 이제 예수 탄생일이다라고 이렇게 기념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태양신 숭배 사상인데 이 태양신 숭배 사상이 어떻게 이제 12월 25일 날 됐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동짓날이에요. 동짓날. 그러니까 이 25일도 이 동짓날이라는 거는 해가 제일 작고 뭡니까 낮이 제일 작고 밤이 가장 긴 날이죠. 그래서 동지가 딱 지나면 이제 태양이 점점 활개를 펴서 이제 더 해가 길어지는 날로 이렇게 전환되는 딱 시점이기 때문에 동짓날을 탄생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크리스마스가 왜 12월 25일 날 이렇게 하는 건가도 이런 어떤 담부저 이런 어떤 태양신 사상에서 이렇게 왔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이렇게 알면 좋겠고,
그리고는 저 여기에 보면 우리 말씀 중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제 장로를 언급하는데 특별히 이제 장로 중에서 언급되는 사람이 있죠. 여기 보면 장로 70인들이 그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 제 앞뒤 가서 죄송한데 제가 빼먹은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족속 중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서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냐가 그 가운데 섰더라. 근데 왜 특별하게 그 70인 장로 중에서 이 사반의 아들 야샤냐를 이렇게 언급하느냐?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시야 왕 때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으로서 요시야 개혁에 함께 이 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바냐의 어떤 그 아들 중에서는 이런 야사냐라는 이런 인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홍경에 처했을 때 그를 대변하는 자도 이 사바냐의 아들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바냐가 그런 어떤 그 뭡니까 오늘날로 보면 뼈대가 있는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되게 해겼던 가문인데 그 가문의 아들 중에 야사냐가 70인 장로가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기에 이렇게 앞장서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70인 장로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 앞에 지금 뭐냐면 그들 장로들 일부가 지금 와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자 해서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스라엘 뜰 앞에 있는 그 가정한 우상 그리고 그 담벼 제사장들과 그 이스라엘 또 여인의 뜰 사이에 어떤 벽들 사이에 새겨진 어떤 우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어떤 그 안에서 행했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행했던 것들을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지 않냐. 이것을 지금 뭐냐. 선지자로 보여줘서 선지자는 자기 본 것을 지금 그대로 자기 앞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우리가 그렇게 이 장면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로들, 제사장들, 또 이제 그 어떤 여인들, 그러니까 여인이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장 작은 자들이 되겠죠. 작은 자에서부터 그 지도자들까지 온전히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깨고 배도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제 좀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사절인가에 보면 그 가정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거기에 있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그 모습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이런 성전 안에서 가정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지금 하나님은 그대로 그걸 보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자,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우리 각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 안에 이런 어떤 우상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다라고는 말 못하겠죠, 다들. 그러면 우리 안에 거룩한 그분이 함께 와 계세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임에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제 말씀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어떤 언약과 반하는 그런 것들과 또 하나님의 언약과 합치되는 일 이런 것들을 이제 두 가지를 다 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어떤 하나님이 미워할 수밖에 없고 질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런 가정한 일들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참고 봐주고 계실까? 그래서 스스로 이제 제 자신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인데 이거 이 순간에 지금 내가 이런 말을 증거를 하면서 내 순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쳐내지 않은 상황이 되면 이것들을 언제까지 하나님이 참고 이렇게 봐주실까? 지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참는 것의 임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런 어떤 우상적인 요소, 하나님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요소,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빨리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노를 풀고 오히려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기로 하셨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거는 우리 각자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중에 또 우리 어떤 또 더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정결케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떠안는 것이 우리 8장의 어떤 말씀을 취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아닌가, 그런 걸로 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황정환 형제 이제 다 치료됐어요? 박경식 형제는 최근이라고 그러던데. 예. 네, 들으세요?